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모습,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 의해 잡혀서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왔으니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66절과 67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불을 쬐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죠? 베드로 깜짝 놀랐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종이 하는 말을 나는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잘 못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기가 두려워서 앞들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앞들에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 불빛에 얼굴이 잘 보이니까 이제는 춥더라도 불 없는 앞들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정말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맞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을 흉내 내세요. 흉내. 여러분, 신앙은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는 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혹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에서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말을 잘 안 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아니, 당신 교회 다녔어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왜 말을 안 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면 괜히 하나님 욕먹일까 봐 그랬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기가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신앙을 흉내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가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자신의 어떠한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았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믿음 좋은 분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자가 되지만 그 부름받기 전에 평신도로서 있을 때에 이 바나바라는 이 성도가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를 칭찬을 많이 하죠. 야, 정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 바나바를 흉내내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를 흉내낼 뿐이었지 참된 신앙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이제 팔기로 약속했으니까 팔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바나바를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도 팔아서 바치자. 그리고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더 바치기가 아까워요. 흉내는 냈지만 온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거죠. 여기 어느 정도 남겨놓고 이 정도만 바치자. 근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죽이셨어요.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는 아예 헌금도 안 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많은 거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한 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이죠. 거짓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흉내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죄지면 하나님께서 날 죽이지 않을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우고자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흉내가 된다면, 흉내 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신앙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해요. 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진짜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69절에서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이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 맞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이제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도 안 해요. 혹시 엮일까 봐.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하늘의 저주를 받겠다. 난 진짜 맹세하건대 저 사람 모른다. 세 번째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두렵지만 무서웠지만 예수님을 따라 그 대제사장의 그 뜻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그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 여종이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흉내내면서, 신앙을 흉내내면서 그것이 흉내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흉내가 아니라 참된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한 자만이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늘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자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되었어요.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 앞에 무너졌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악을 감추기 위해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 궁궐을 떠나 도망가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을 호위하던 용사가,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저런 저주를, 하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6장 10절이에요.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할 수 있다. 나를 저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내가 왕이란 말이야,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수장이 되잖아요. 대표가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되고 사도들의 수장이 되는데, 그 모든 사도들의 대표가 될 만큼의 아주 엄청난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바울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감히 나한테 도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만 신앙이 흉내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실패와 그 고난이 흉내내는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가져오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울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 62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난 정말 몰라요.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할 때에 닭이 꼭기요. 두 번째. 닭소리가 안 나요? 두 번째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싹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 이 장소에는요, 예수님이 멀찍이 보여요. 예수님이 꼭기역 두 번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볼 때에 어떤 눈을 쳐다봤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어떻게 진짜 그게 날 배신하냐? 내 눈앞, 내가 네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분노의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볼 때 내가 너를 안다. 너 원래 그 인간인 거 내가 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그러나 네가 지금 나를 3번 부인하지만 그러나 너는 회복될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지 말아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네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질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한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눈물이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결국 예수님 버렸군요. 회개예요. 여러분, 비교가 돼요. 가룟 유다와 지금 베드로가 비교가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책감을 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목숨 끊는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무너진 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은 미리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죠? 베드로랑.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무너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꼭 질문을 또 3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만 내가 또 사랑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시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죠.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사내들인 공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라고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된 베드로는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 하고 위협을 해요.
이러한 위협을 받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했죠. 특별히 이 네로 황제 때 교회가 아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가 붙잡혀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를 내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를 내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또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게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흉내를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야, 저렇게 믿냐, 예수, 저건 가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저 안에 아주 의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패한 적이 있어요. 또한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흉내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신앙적인 실패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신앙을 흉내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흉내가 아닌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